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절기를 지키게 꼭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3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서 감사 절기를 훈련을 시켰느냐? 그것은 감사가 인생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로 승리하십시다. 인간이 본능에 맞춰서 사는 것은 인간은 욕심에 매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믿음에 매여 살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의 인생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이 짐승적인 관점의 인생이 어떻게 욕망에 매여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본능적인 욕심에 맞춰 사느냐, 아니면 믿음을 추구하려고 예를 쓰고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능적인 삶, 곧 인간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동물적, 짐승적인 것이다. 오늘 성경에 유다서는 대개 이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모습,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욕심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어떻게든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짐승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곧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짐승에게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의 삶 속에 보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아주 위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서 쭉 방조되는 것이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가인과 그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타는 남침, 물거품만 가득한 인생 같은 존재들이다. 수치를 모르는 거품을 품는 존재들이다. 캄캄한 흑암 속에 유리한 별들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짐승처럼 변질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된 자리가 감사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집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증오로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그 삶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가장 망치기 쉬운 존재로 만들 때 무엇을 뺏어가 버리냐면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 그의 가슴 속에 이미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특별히 3번 지키게 하시면서 감사의 절기를 나온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그들이 지경을 넓히시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고 다시 깨어날 때도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그렇죠. 이 엔수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꾸 입에 붙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붙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일반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전화하면서 다른 것을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은 꼭 전화를 끝내고 나면 뒤에 꼭 그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제가 그래요. 뭘 감사할까? 내가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그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바로 세워집니다. 내 마음이 바로 다시 잡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 한 일 중 가장 감사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감사한 일이 많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가장 감사한 것은 아마 예수 믿는 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준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감사하겠습니까? 천국을 보면서 감사하겠습니까? 천국을 보면서도 감사하겠지만 지옥을 들여다보면 감사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곳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님이 상을 주면서 잘했다 하면서 상 주실 때 가장 감사한 것이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천국에서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감사가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년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로 예배로 나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감사가 그 사람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먼저 세워가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시며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 그들을 안수하고 뭐 그들을 만져주신 건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자기 자신이 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린 자였습니다. 그 감사는 그 일생에 그를 가장 온전하게 세워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방법,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감사로 서는 것입니다. 저기 거룩한 땅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방법은 뭐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서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처럼 서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방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종교교육제를 답사하면서 이 가이드들에게 간혹 가이드들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했던 가이드들이 첫 번째 만나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가방을 앞으로 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방을 뒤로 매면 네 것이라고 합니다. 가방을 옆으로 매면 네 건 내 것이라고 가방을 앞으로 매야만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고속도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첫 휴게소에 들어서 이 밥을 먹는데 이 방송이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키를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라고. 이 한국은 이 소매치기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없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태리에서 잠깐 이렇게 이 화장실에 이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그냥 누가 가져가 보니 찾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디로 매야 되냐? 신앙은 내 앞에 매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매든지 옆으로 매든면 신앙이 늘 내 곁에 붙어있지, 감사가 내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은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고라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밥이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다른 창조물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아담에게는 참이란 말을 씁니다. 정말 보기 좋았다 이런 말을 써요. 아마 아담이 그 정말 보기 좋은데 해달란 대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해달란 대로. 제가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에 보니까 해달란 대로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별로 해달란 대로 해줘요. 해달란 대로 해줄 능력이 못 됩니다. 이제 해달라는 것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해달란 대로 해주지는 못하지만 아담에게 아마 예뻐하면서 해달란 대로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성경은 그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욕심의 자리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의 자리에 이미 자리에 잡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사단은 꼬드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만들어 놓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지 않을 때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사단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로울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꼬드는데 그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최고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갑자기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유전되는데 누구에게 유전되냐? 가인의 모습으로 유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실패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은 성공하는 걸 보고 시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면서 가인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느냐? 죄가 너 앞에 너희 집 문 앞에 넘어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도 오늘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교인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눈과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붙들어준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침투하고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감사의 자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뒤돌아오면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뒤에 누가 먼저 유혹을 하냐? 이단들이 유혹합니다. 안 좋은 교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영적으로 어쩌고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주의 종이 뒤에서 기도를 안 해주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유혹이고 속삭입니다. 결국 보면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픈데 어느 날 딱 어떤 그 신령하게 보이는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기도의 이형이 부족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고 한 번 안수 받으면 기도가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안 넘어갈 교인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거의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벌써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면 더 흔들어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해요. 사단이 막 돌아오면서 세상을 보면서 사단이 막 이 말 저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마 사단이 돌아오면서 뭔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마 입에다 다 꺼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만든 인간들 보십시오. 타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꺼냅니다. 너 그렇게 세상 돌아오면서 욥 봤냐 욥? 내 자랑은 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대뚱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복주니까 욥이 그렇게 살지 다 치고 다 엉망망대로 징창 만들어 놓으면 욥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내게 주십시오. 내가 사단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흔들어 봐라. 내가 욥은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버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낳았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까지 것을 걷어간다고도 하나님을 내가 감사한 걸 잃어버릴 줄 아냐? 찬송한 걸 잃어버릴 줄 아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마누라가 그런 욥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갑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감사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리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귀하게 마지막 날까지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감사의 마음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의 열매를 마지막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감사하면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할 수 있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길면 막 우물우물하죠. 예. 어느 고을에 오님이 있었습니다. 이 오님이 너무 이렇게 고을을 잘 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님이 좋은 오님이었다 감사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오님한테 무엇을 드릴까? 그런데 드릴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이 무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무농사가 잘 돼서 고맙다 했는데 정말 사람 키보다 더 큰 무가 하나가 막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가서 만지면서 그랬어요. 이거 온님 드릴 거야. 니는 온님 거야. 하면서 잘 자라는 게 더 크게 자라난 거예요. 정말 크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해서 온님에게 가져다 줬어요. 온님이 이거 뭐냐 그랬더니 내가 온님한테 감사해서 이 곡을 잘 따서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까 했는데 올해 무농사가 잘 돼서 그 중에는 제일 큰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온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을 불렀어요. 이방, 너는 우리 이 고을에서 제일 귀한 거 뭔가 한번 찾아봐라. 이 이방이 그날부터 이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이 온님이 제일 아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필요한 줄 알고 소 한 마리를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빌려주는 거였어요. 이방은 늘 그 일이 힘드니까 저 소를 주워야 됐다 생각하고 그 오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황소를 딱 끌고 가서 이 소가 우리 고을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님이 그러면 그 소를 그 농부에게 줘라. 그래서 이 농부가 그것을 받고 왔습니다. 이 소문이 온 고을에 났어요. 온 고을에. 그러자 어떤 이 개팍한 농부가 나도 그러면 그 오님한테 뭔가를 가져가면 더 큰 선물을 받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황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황소를 끌고 와서 오님에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오님이 물어요. 아니, 네 뭐 때문에 황소를 끌고 왔냐? 그러니까 오님이 너무 귀하고 이 아름다운 일을 해서 제가 오님께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 이 황소가 우리 집에서 제일 일도 잘하고 그래서 줬다는 거죠. 그러나도 황소를 줘버리고 다른 황소를 키워야 될까 생각했는데 황소 한 마리 생기니까 오님이 이방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을에서 제일 귀한 거 뭔가 찾아서 줘라 그랬더니 보니까 이 오님이 그 무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 무가 썩지 않게 이방에게 시킨 거예요. 썩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이방은 날마다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오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저 무 줘버리면 나는 속에서 편하겠다 하고 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무를 가져다 주니까 이 오님이 내가 제일 아낀 거니까 가져가라 해서 이 사람은 이 황소하고 무하고 바꾸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황소를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를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사하면 그 삶의 방향이 나중에 갑절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유해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자냐면 영혼 구원에 전력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일도 성령이 오신 일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일도 뭐 때문이냐? 영혼 구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황소를 드렸던 자신의 무를 최고의 무를 드렸던 이 사람의 마음처럼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유다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꺼내내어 구원하나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우리 두 장로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에 안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한참 기다리고 있다 이제 보니까 다른 문으로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냅두고 갈까 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조상비 장로님입니다. 우리 가이드하고 저하고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유리통로로 이렇게 지나가신 게 보이더라고. 유리통로로. 아, 살아는 계시구나. 사람이 잃어버리면 찾는 것이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멀리서 나오셔가지고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랑 두 분 다 아주 똑똑하시고 그러셔서 쉽게 금방 나올 거라고는 믿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되게 마음에 졸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쩔까. 그 공항이 하다 너무 커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어쩔까. 내가 이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는데 가서 면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들을 이 구원의 이 자리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헤매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애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귀하게 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이 땅에 감사로 승리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건 뭐 때문이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승리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